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7월 7일 화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VBS 여름 캠프가 신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0년간의 광야 방황이 끝나고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실시된 두 번째 인구조사,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 26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사실 좀 지루한 족보의 내용들이고 숫자의 나열인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총 인구수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얘기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다 그런 뜻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직후 1세대들을 센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구수는 얼마냐 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자, 그 둘 사이의 차이는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고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먹이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이 숫자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주어라 라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위치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수고나 준비나 그 상황들은 다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모든 소유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조화로운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틀에 맞춰서 모든 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반대로 오직 사람의 의사에만 모든 것들을 맞추셔가지고 당신의 주권을 놓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 끝자락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질서와 보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다.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에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여러분 혹시 따따붙다 이렇게 들리시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65절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름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이름과 조금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입니다. 65절하고요. 11절하고 두 말씀을 볼 건데 이 순서로 볼 거기 때문에 제가 65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자, 11절입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장엄한 족보
족보, 숫자들의 행렬, 이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64절과 65절에 나오고 있는 결론이 참 서늘한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 예외 없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살펴봤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1세대들이 모두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외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기와 원망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잔재, 그 불신앙이 광야 모래밭에 철저히 묻히고 죽어야만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공의의 심판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철저한 죽음 앞에서, 이 공의의 심판 앞에서 앞으로 시선을 살짝 돌려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11절의 짧은 한 문장 안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역설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바로 앞에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모세를 향한 무서운 반역을 행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의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반역자들을 통째로 삼켰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고라는 반역의 우두머리였거든요. 그렇다면 고라도 죽었어야 됐고 실제로 죽었고요. 고라의 가문이 대가 끊어지고 처참한 저주 아래 완전히 사라져야 마땅할 것 같아요. 단 한 사람 예외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11절이 이 무서운 공의의 심판 끝에 역설적 단어를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아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입을 벌리는 그 처참한 지옥의 심판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연좌죄라고 하는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던 자녀들 혹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렸던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1세대의 모든 불순종한 자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철저한 공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인 그렇지만의 이 은혜가 고라 자손을 덮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들은 그 살아남은 은혜에 감격해서 훗날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면 그 유명한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들을 지어서 직접 부르는 위대한 찬양대가 됩니다. 시편 42편, 84편 참 아름다운 구절들이 이들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홍글씨,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하는 멍에를 안고 평생 숨어 살아야 했을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바로 그 땅에 삼켜져 죽은 그 반역의 우두머리 아니냐? 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 라는 그 은혜로서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셨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이자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분명히 철저히 묻혀야만 하는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1세대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묻혀야만 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의 절망과 죄악의 이력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러나 살리셨다. 그렇지만 살려내셨다. 라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당신의 문지기로 당신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렇지만 나를 살리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묵상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